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로제타 스톤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신비롭고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있고 새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과 사물의 형상들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고 때로는 여러 모습이 합쳐진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형 문자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 실제로 사용되던 문자였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문자를 가지고 말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이집트어는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이후 세대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의 문자를 해석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 상형 문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거나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보기 좋게 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799년 이집트를 침공한 나폴레옹의 원정군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동쪽 로제타 지역에서 한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돌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민용 문자 그리고 이미 해석이 완료된 그리스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자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돌을 통해 이집트의 상형 문자의 뜻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돌이 바로 유명한 로제타 스톤이며 현재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 로제타 스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마치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처럼 복잡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로제타 스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편 119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히브리어 자음 순서에 따라 구성된 구조적인 시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하나당 8절씩 총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22개의 자음 곱하기 8절, 총 176절로 성경에서 어떤 장보다 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비유를 해보자면 1절에서 8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9절에서 16절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각 자음마다 8개의 절과 총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시편 119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며 시편 119편 외에도 시편 111편, 시편 112편, 예레미야애가 3장 등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은 분량과 내용면에 있어서 가장 크고 정교한 구조를 지닌 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시편 119편을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수놓은 자수 작품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119편은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단어들은 율법, 말씀, 판단, 증거, 계명, 율례, 법도, 이러한 단어들이 약 20회 이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길임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서론이자 핵심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의 로제타 스톤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4절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를 매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받은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앞에 수식어로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의 뜻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복이 있을까요? 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망신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버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잊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도 복된 삶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안다라고 해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것은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길을 탄탄하게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찾다의 단어의 뜻은 조사하고 연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떠나다 이 단어의 뜻은 실수하고 방황하고 그릇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는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19편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행위가 온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알고 그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